제가 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훈련병 때그 보통 이렇게 5분 내로 이렇게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 내로 먹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3분으로 넉넉해가지고요. 그래서 옆에는 못 먹는 밥도 이렇게 뺏어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 훅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그 욕심이 많았는지 먹는 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버렸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야 먹고 자면 소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여러분 집에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소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소된 줄 알고 밥 먹고 나서 30분 동안 이렇게 눕지도 않고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손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몸 생각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소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화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구나. 내 몸 걱정해줬구나. 내 생각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 이런 생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야지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예배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거듭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 몸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각 지체를 섬기려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도 이렇게 세우셨고요. 여러분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영적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각 지체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성장이라며 교회 성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교인 수가 많아지고 아니면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이 교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오늘 예배에서 말하지 않고요.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재정이 튼튼해질 수 있죠. 뭐 교회 건물이 좀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이 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이 커도 우리 각 지체들이 영적 성장이 안 되면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지 않는다면 몸 전체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손가락도 발톱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몸 전체가 자라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우리 각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성인이라는 것이죠. 그 성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믿는 것이고요. 아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인가 할 때 어린아이가 안 되는 것이죠. 벗어버리고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살아가서 참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순서대로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야 되는 것인가, 오늘 13절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것이 아까 뭐라 했어요? 성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 목적 자체가 오늘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고 아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에서 많이 아는 것.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 로마서 이런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인가, 교리들을 많이 아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에 아주 박식해져가는 이것이 영적인 어떤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 지식이 많다 하면 대부분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학교 교수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실제로 신학을 배우지 않는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이나 훨씬 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 목사보다도 더 진짜 권사 집사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하게 되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예배 가운데 진정성 있게 드리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내가 정말 진심으로 묻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내가 잘 자라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충만할 때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좋아졌다가 또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은혜 있을 때도 있고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성장해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르리니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꺼이 오늘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받아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무슨 사고 날까봐 아니면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강압과 억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 시절 때 그 도로가 개통 안 됐을 때는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주암댐에서 광주까지.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갔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아내가 뭐 이렇게 시키면 애써 무조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다들 연애 해봤죠? 이 집사님들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걸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네. 지금은 좀 두렵고 좀 환경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순종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분명한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 사랑함으로 순종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부한 거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오늘 내가 영적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요?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기도생활 잘하면 되지, 말씀생활 잘하면 되지, 이곳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혼자만 은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이웃들 같이 영적 성장이 함께 하나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영적 성장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성장을 따라서 가장 잘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의 영적 성장 관심사가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최대 관심사가 누구에 집중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영적 성장도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부흥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최대 관심사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른 지체란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지체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덜 관심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나는 덜 관심 갖게 되고 상대방 다른 지체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영적인 성장할수록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 오래 하고 막 그냥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그냥 막 신령하게 막 뜨겁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하고 이것이 영적 성장으로 기도했다는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누구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도 품게 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얼마나 아프고 그가 얼마나 힘든지를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뭘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영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겸손이거든요.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대로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겸손이가 보통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그러고 몰두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 겸손은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으로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다른 지체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다. 복음적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집중된 신앙생활 나만을 위해서 기도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체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다른 지체를 위한 신앙생활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적 겸손
우리가 영적인 성장 그 증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적 성장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린아이들은 떼쓰죠. 부모가 왜 안 주는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달라고 싶으면 다 달라고 하잖아요. 원하는 거. 막 땡깡 쓰고 막 그냥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왜 이거 안 주시는지 있으면 주실 텐데 힘드시고 어렵고 없으니까 안 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장 아니겠습니까?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하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감사 이게 안 나오죠. 그때는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게 합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들어줘도 감사, 안 들어줘도 감사.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과정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나의 그 작은 기도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 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성장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청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것이에요? 갓난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아기부터 계속해서 성인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게 뭘까요? 거짓된 진리란 말, 잘못된 사상 철학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분별력.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갓난아기 어때요? 뭐든지 먹으려고 그러죠. 뭐 물건도 입에 막 집어넣으려고 막 다 집어넣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갓난아기 때는요.
근데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잘하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는 것이에요. 응?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보통 이렇게 뭐라 말합니까? 야, 누가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 보통 사탕 주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라.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커서 우리 일석이한테 사탕 좀 따라가지 마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최은정 집사님이 없단 말이에요. 자랐으니까 다 안단 말이죠. 왜?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분별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 어린아이가 분별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사람의 속임수 간섭유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져 요동하게 된단 말이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는 일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두셔가지고 할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지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빠집니까? 어린 아이 같으니까.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교리가 뭡니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상 들으시고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성장의 점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다고요?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올라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벗어나는 거,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이 참된 것이 무슨 말이냐면 알레테리아,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들을 그냥 머리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막 동굴수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거기서 돈 닦으시면서 막 기도를 막 몇 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고 막 말씀, 성경 말씀 계속 천도 가시고 막 백도 가시고 막 이런 것으로 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죠. 기도하셨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제자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주변에 병든 자는 없는지,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란 말이죠.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섬기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연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희생하신 그 모습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하면서 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아가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생활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지금 찬양도 부르고 나의 영적인 어떤 유익을 최선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이익을 위해 임하지 있지 않는다면, 오직 나만이 영적 유익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남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남 안 생각해요. 어린아이 특징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사랑하여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잘 보여준 증거다 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수와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에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적어주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많아주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적어주고 상대방 다른 지체의 사랑이 더 커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작아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커지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한 어린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보십시오. 후반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하여서 스스로 영적으로 세우니라 성장하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며.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누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각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고 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것이란 말이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싸움이란 말입니다. 싸우면 돕고 싶겠어요? 미워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다른 말을 바꿔서 뭐라냐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숙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란 말이죠. 교회 오면 판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판단이 됩니다.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 인간 말을 나하고 안 맞네 저거 진짜. 기분 나쁘네.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 말하면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 정말. 판단이 되죠. 다 누구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단 말이죠. 판단 기준이 자기예요. 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과 나와 다르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 입장에서 인식한다면 저 인간 왜 저래 저거 이해가 안 가네 이러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저렇게 말하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상황이 있고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분노입니다. 이 화입니다. 화. 그래서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보다 더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애니어그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 애니어그램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유형이 9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9가지 있어가지고 화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 다 틀리대요. 다 똑같은 화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그 본연 상태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사람들마다 이 본능형이 있고요. 사고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대요. 그래서 본능형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못 참는 거예요. 피해를 주면 내가 손해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제의 욕구가 있는데 이게 강하게 있는데 이게 나 뜻대로 안 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뭔가 빼앗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고형이 있거든요. 사고형은 뭐냐? 원리 원칙이 깨지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뺏겨가지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약속을 누가 깼다. 그러면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원리 원칙 깨니까. 근데 이 본능형은 어떨까요? 약속 깬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약속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손해를 봐? 이걸 깨?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은 상대가 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날 받아주지 않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본능형하고 이 사고형하고 서로가 딱 만날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갖고 화를 내? 손해본 거 없잖아. 약속 안 지켰다고 해서. 근데 왜 화를 내? 이해가 안 가네. 사고형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딱 부딪힐 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화를 내는지. 사람들만 인정해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감정도 사고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로가 각자가 저 따위로 화를 내. 그래서 1차적으로 끝날 수 있는 갈등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한 마디 더 저 왜 저래 저거? 왜 저렇게 생각을 해? 하면서 한 마디 더 하는 그 순간 2차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감정형이고 저 사람의 본능형이고 저 사람의 사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어떤 포인트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포인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 안 내는 이유도 유형이 똑같습니다. 아까 화내는 이유
이유를 말했지만 화 안 내는 유형도 본능적인 갖고 있는 사람은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이유가 자기 자식이 괜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화를 내면 이게 지는 거잖아요.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일부러 화를 안 내요. 사고형은 어떨까요? 화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과니까. 이럴 필요가 누가 있나? 괜히 에너지 쓰고 이거 괜히 시작도 없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안 내요. 감정은 또 어떨까요? 관계가 깨질까 봐. 나중에 더 화가 나서 끝내 인정하지 않을까 봐. 날 받아주지 않을까 봐 화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화를 내는지 왜 화를 안 내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에 왜 불편하고 있고 또한 상대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2차적인 확산이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죄예요.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내가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 결핍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을 막 집착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결핍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뭔가 집착하고 있으면 내 안에 이 거짓 자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자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의 관계, 그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잘못돼서 잘못되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자신 스스로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 상태 이것을 누가 채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경우가 나는 쓰레기고 찌질이고 못난 줄 알았는데 모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과 딸이고 사랑할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평가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결핍 상태가 채워져 가는 거예요. 내 공허한 상태가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 공허한 상태가 채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음을 더 많이 알고 더 복음에 깊숙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나와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됨으로 그것이 흘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두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맛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를 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각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이 에어컨 설치하다가 발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발톱이 엄지발톱 팍 떨어져 나갔어요. 세상에 저 미친 줄 알았어요. 완전히. 그 순간에 발톱에서 피가 팍 터지면서 가만히 있었을까 내 몸 다른 지체들이요? 난리가 아니었어. 머리도 두통이 오고 막 손은 막 어떻게든지 이거 발톱 피 지압하려고 꽉 눌리고 친구 여기서 후 하면서 피도 빨아먹고 싶더라고요. 막 그냥 입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어떻게 주체를 못하게 입도 막 움직이면서 각 지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름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발톱이 빠져있는데 그래 손이 가만히 있어. 뭐 그런 거 갖고 막 아프냐? 나는 괜찮은데 너 그런 거 갖고 뭐 발톱이 피 흘리고 다름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감심도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망가진 거예요. 발톱이 썩어가지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병균이 들어와요. 그럼 몸 전체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발톱 하나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지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물된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지체들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뭐가 빠졌는지. 발톱이 빠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지금 현재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집들 권사님이 안 나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한 달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까? 3대가 모여서 교회 지금 3대 모였어요. 주요 손주도 없, 주요 자식도 없습니다. 3대입니다. 3대 20명입니다. 3대가 모여서 지금 교회가 식구의 한 몸이에요. 다리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 예배드리신 분이 안 나오고 계시는데 나 혼자 영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성장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호라도 불러주시든지 어디 아프냐 물어보시든지 그래야지만이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으면 연계되고 결합되어 가지체 불량들의 역사요. 그 몸을 영적 성수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에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겸하게 됨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지체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